우리가 그 강의 계획서 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평가가 여러 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1차 평가를 다다음 주 11월 첫 주에 이제 하는데, 그 주제는 좀 자료에 관한 거, 이 몇 주간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 사전이 뭐가 있고, 또 그리고 오늘하고 배울 게 원어 성경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그거 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는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텐데, 요 몇 주간 했던 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해가지고 다 합계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그 점수를 그대로 내면은 대체로는 그 90점 이상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번 나올까 말까인데,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 각 과목 은행의 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드릴 수 있다는 학교의 규칙이 있거든요. 더 드리고 싶어도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상으로 허락되는 한 비율을 나눠가지고 은행의 상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뭐 출석 여러 번 말 믿고 그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 순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엑셀상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긴 다음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허락하는 게 50%까지 가능하다, A가. 그럼 50% 나눠서 그것까지 A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러니까 약간 농담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죽어도 C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고서 맞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F 맞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안 보면 돼. 이제 그런데 이렇게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점수를 나중에 은혜의 상대평가, 이게 중요한 게 은혜의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형식은 퀴즈 비슷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간고사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볼 텐데, 이 자리에 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보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인터넷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는 요 몇 주간 했던 자료에 관한 것들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이 원래 안 걸리기 때문에 한 15분, 20분 정도 평가를 받고 수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알아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 전혀 모르더라도 비워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목을, 그러니까 상당히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라도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안 쓰면 점수를 드릴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쩌면은 객관식만으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섞어서 볼 수도 있고, 제가 귀찮으면 주관식만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혹시 평가나 거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는 웬만큼 저랑 수업을 해본 분들이 많으니까 대략 어떤 얘기인지 이제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저는 요새 자주 사용하는 사전은 아니라서 그랬는데, 추천해 드릴 만한 사전이 또 있어서 그거를 몇 개 소개해 드리고, 성경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필수는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사전 중에서 학습 사전이나 요거하고 유사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The Complete Word Study Dictionary.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름 보니까 그 그리스 학자가 만든 것 같아요. 조디아테스 스피로스라는 분인데 이 책 말고는 딴 데서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뜻 자체가 엄청 정확하고 막 자세하고 그거라기보다는 용례랑 이런 게 잘 나와 있는데 뭐 스트롱 코드도 있고 중요한 게 이런 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원으로 유래한 것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전들에는 보통 별로 잘 없는데 여기 보면 유래한 거 그리고 SYN은 동의어, ANT는 반의어를 뜻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와 있으니까 학습할 때 여기 이제 찾아서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수월하고 말하자면은 공부할 때 초중급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초급 쪽에 더 가깝겠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전입니다. 이게 Complete Word Study Dictionary New Testament니까 Old Testament도 있어요. 마찬가지 그런 개념인데 예, 여기 있네요. 이 올드 테스트먼트에는 동의어 반의어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뉴 테스트먼트는 추천할 만하고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는 조금 별로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학습을 위한 사전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위하고 학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거나 그럴 때 쓸 만한 사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주 고급의 기능을 먼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배운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활용을 할 수는 있는지 이제 그렇게 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나서는 그게 중요한데 실제로 같이 해볼 거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글 성경을 보다가 사전을 바로 찾는 법이 있었죠. 불안한 눈빛과 그러니까 자 보면은 해보면 돼요. 같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이게 뭐 아스테이오스 뭐 그런 거다. 그러면은 항상 사전을 찾을 때에는 원형을 알아야 원래는 찾는 거니까. 근데 원형을 모르더라도 여기 원형 표시가 있는 그 동그라미 원 그래프가 있는 걸 택해주고 검색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돋보기 붙은 거는 말하자면 서치고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찾는 거고 아랫부분을 보면 검색이 나와 있는데 그냥 검색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사전을 선택해서 내가 찾아주면 된다. BDAG를 찾았더니 아스테이오스라는 게 형용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쭉 나오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과목명에는 실습이 들어가요. 성경 원어 프로그램 실습의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니까 배웠으면은 바로 이 순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원실 1에서도 그 괜히 열변을 토했는데 우리가 그 신대원 시절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상적인 거는 큰 부담 없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거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주님께서 주신 그 머리와 의지와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를 하는 거를 할 때에 내가 하는 과정 가운데 원어로 확인하는 게 꼭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배우는 게 원어를 몰라도 한국어 성경에서 바로 원어를 연구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프로에서는 더구나. 근데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배운 거를 통해서 꼭 원어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내가 하는 말씀 준비의 그 뭐라 그럴까 루틴 가운데 있어 보인다. 루틴 가운데 그거를 집어넣는 거를 꼭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3학년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강의를 밖에서 목사님들하고 더 많이 횟수로는 많이 하는데 근데 참 어려운 게요. 그분들이 흔히 생각하기로 못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머리가 굳어진 게 맞는데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새벽 기도도 인도하시면 한 10번은 하시잖아요, 설교를. 그러면은 이미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루틴이 생겨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확인할 때는 뭐를 하고 강의 설교에서는 누구의 거를 조금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주석은 뭐를 보고 이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원문을 확인하는 게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상적이진 않은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뭐 5, 60이 넘으셔가지고 새로 원어를 그 루틴 나오는데 집어넣는다? 불가능해요. 그건 거의. 그래서 열심을 그토록 내고 로고스도 많이 배우시면서도 로고스를 루틴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이책으로 주석 확인하던 거를 이거를 그냥 디지털로 확인하시고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원어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의 기회가 아직 많이 없을 때에 준비하는 루틴 가운데 로고스가 있으니까 시작 시점에 있으니까 원어를 확인하고 원어를 읽는 거를 집어넣어야 앞으로 점점 실력도 늘어나고 점점 정확도와 깊이가 더해지게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적인 거는 읽는 거예요, 직접. 자기 실력으로 읽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원어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 확인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싹 봤을 때 말하자면은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을 꼭 거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전에 자, 우리 뭐 성원실 1에서도 배웠고 2 들어와서도 했는데 성경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어쨌든 한글 개역 개정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자료 비교를 통해서 원어를 항상 펼쳐놓으라는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예, 뭐 아주 살짝 몇 분이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면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가 보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보이도록 펼쳐놓고 보다 보면 괜히 어떤 특정 표현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원에서도 이 직전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낯선 게 나왔을 때 이게 낯설다는 거를 느끼기 위해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본 단어는 외워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기본 단어는 사실 몰라도 번역이나 해석에 큰 상관이 없는데 기본 단어를 알아야 특수 단어라는 게 이게 특수한 단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다 본다로 번역했는데 성경에서 유심히 본다는 말로 기록된 거는 요거 특별히 보셨다는 의미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게는 다 특별해. 그러니까 모든 어휘가 다 너는 특별하단다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도 낯설고 저것도 낯설면은 뭐를 연구해야 되는지를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내가 연구해 볼 만한 거고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걸 알기 위해서 기본을 알아야 되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뜻은 모르더라도 익숙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펼쳐놓는 게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납적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성경 많이 읽으시면은 그리고
국어만 웬만큼 할 줄 알아도 바로 감각적으로 오는 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뭐다. 이제 딱 느껴지잖아요.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뭐 라든지 그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전을 살펴보고 또 펼쳐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그 하나를 던져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답하셔도 되고 그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요거는 거의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을 보다가 특정한 단어를 원어로 어떤 뜻인지 내가 원하는 사전에서 클릭을 통해서 찾아본다. 방금 전에 했었던 게 그거죠. 그러면은 약간 응용으로 내가 가진 웬만한 사전에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자동으로 쭉 나열해서 본다. 이것도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그리고 역시 왼쪽에서 원형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서 번개 표시, 자동 검색이라고 있었어요. 파워 룩업. 얘를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쭉 있는데 그 앞부분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이게 히브리 서니까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 헬라어 항목들을 쭉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었나요? 재밌는 게 여기 딱 시야에서 몇 분은 끄덕이고 몇 분은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휘를 연구할 때에는 그 단어 연구부터 어쨌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 어휘 연구라는 가이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연구 길잡이. 연구 길잡이를 여는 방법은 역시 마우스 버튼을 이용한 게 있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원형 선택, 다음에 바로 옆에 정도 보면은 조금 위에 성경 어휘 연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눌러보면 해당 항목이 이렇게 쭉 나오죠. 네. 틈틈이 요거는 이제 계속 기능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익숙해지니까 여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서 표제어 부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요거 순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하는 대로 순서를 어떻게 조정하죠? 예, 우선순위. 자, 처음 들으신 분 있으면은 빨리 복습하니까 우선순위란 어디 있냐면은 서재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세로점 3개에서 중간 조금 위에 보면은 우선순위 도서가 있어요. 그러면 눌러보면은 여기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복잡한 거는 설명하지 않고 사전이건 뭐건 여기 위에 있는 게 우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어 사전이다 그러면은 내가 위에 보고 싶은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일로 갔다가 찾아서 드래그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뭐 95번만 더 얘기하면은 익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사전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이 여러 개가 나열될 때도 그렇고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잘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전 시간에 어느 전사님 질문한 걸 보니까 헬러 뜻을 어디서 찾으라고 정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사전을. 투는 그 과목 들으시는 분 없나? 무슨 과목인지 안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복습을 하고 우리 넘어가죠. 뭐냐면은
자,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게 뭐였죠? 비슷한 듯 하나 이제 제일 기본이고, 근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는 권위를 가진 신약에서는 그 조건 없이 거의 이거다. BDAG. 이 역사도 조금 말씀드렸어요. 원래 바오라는 분이 번역한 건데 댕커가 주도적으로 한 게 BDAG다. 그 바오어의 영어 번역 3판이에요. 2000년대 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BDAG가 있고 그 헬라어 그 전 문헌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면은 그 그리스 문학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 걸 봐야 되는데 두 종류가 있었어요. 사전이 뭐가 있었죠? LSJ 리델 스콧 존스라는 분이 한 거하고 G는 그릭 잉글리시 렉시콘의 약자인데 브릴 출판사에서 나온 거 몬타나리가 이제 이태리 학자가 만든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추천해 주신 뜻 중에 하나가 뜻을 보라고 하신 게 중에 하나가 EDNT라고 있었어요. 근데 EDNT를 말하기 전에 TDNT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게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전이 아니라 앞에 T가 theological이에요. 신학 사전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개념이 있을 때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보는 게 TDNT다. 근데 여기에 두 종류가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정확히는 파란 쪽에 가까운 보라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10권짜리, 1권짜리. 영어로 말했을 때 빅키텔, 리틀키텔. 그러니까 TDNT가 되게 좋으니까 되게 좋은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줄인 게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완전판을 보고 있는지 줄인 걸 보고 있는지 그냥 나 성경 연구할 때는 줄인 거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뭔가를 제대로 확인할 때는 큰 거를 봐야 된다. TDNT. 근데 너무 길어. 그리고 너무 이제 성경 연구할 때는 잡다한 얘기가 많아. 뭐 플라톤이 어쩌고 이게 직접적이진 않으니까 성경에 관한 것만 뽑아서 정리한 게 EDNT인데 앞에 이가 엑스제티컬이에요. 그러니까 강해를 위한. 그러니까 요것도 독일에서 나온 건데 어찌됐든 요 뜻하고 근데 여기 어쨌든 독일에서 나왔으니까 약간 비평주의 견해들이 많아서 복음주의권에서 다른 게 있었다. 이제 많이 좀 축약을 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걸로 복음주의권에서 나온 게 N자로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약어가 되게 길어요. NID, NTT, E까지. 요 전에 판이 E가 빠진 것도 있는데 그냥 2014년에 나오는 NID, NTT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는 로고스에 없더라도 도서관 가서 어쩌다 한번 찾을 것 같으면 보셔도 되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그 의미를 구분해서 의미를 묶어서 찾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죠? 룬아이다 사전 N이라고 이제 요약을 하고 요거는 번호를 가지고 검색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요것하고 비슷한 로고스 자체 내에 있는 기능이 뭐가 있었죠?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경 의미 사전이 있었습니다. 예, 바이블 센스 렉시콘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 있었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요 중간쯤에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른 성격의 사전. 그러니까 70인역을 볼 때에 보면 좋은 사전이 일단 LEH인데 요거는 로고스에 있으니까 그렇고 밖에 있는 책 중에서는 그 무라오카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카미츠 무라오카가 한 정확한 이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라오카가 그 정리를 하신 70인역 셉투아진트 사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요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는 요거를 아시고 리포트를 쓰거나 뭐를 쓰거나 이것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BDAG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하고서 용례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에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게 BDA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람페사전 그때 얘기했나요? 교부들 문헌 볼 때? 했어요? 네. 예, 그러면 넘어가고.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에서.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외워서 몸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할롯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도로 잡으면 좋은 게 현대의 언어학적인 경향이 담겨져 있고 사회사본의 용례도 다 담겨져 있다. 그게 이름은 되게 간단해요. 딕셔너리 오브 클래시컬 히브리어 그래서 DCH.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할럿 이전에 그 구약 신학의 표준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그 사전 BDB. 근데 BDB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제 로고스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독일어를 독해가 가능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옛날 판을 한 거고 요새도 한 10권 정도로 나오는 문법책도 있는데 게세니우스 사전이 있어요. 그게 아마 도서관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님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게세니우스 사전을 봐도 좋은데 굳이 독일어를 공부해서 볼 것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일단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그리고 TDNT가 있으니까 TDOT가 있고 이게 좀 독일어권이고 비평주의적인 견해가 있으니까 NID-NTT가 있으니까 NID-OTT가 있다. 그 외에도 TLOT 또 그리고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자, 그러면은 역시 여기 사전 가운데에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지금 소개해드린 사전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 전개되고 여러분 분위기 따라서 속도 조절은 할 텐데, 뭐냐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 개역 성경 그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도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집본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너무 눈빛이 놀라는 눈빛 같기도 한데 일단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길잡이에서 원문 주해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구약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보죠. 그 중에 일단 그 섹션의 그 세 번째에서 다양한 이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 여셨나요? 해당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 주석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보통 본문 주석이 뭐냐면 다 주석이지 본문 주석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주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면 사본이 좀 복잡한 데들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막 부닥쳤을 때 그게 왜 그런지를 표현해주고 그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주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분께 제일 유명하냐면은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루스 매츠거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고 안 물어볼게요. 근데 들어는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했을 때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학자인데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고스에는 안 들어갔어요. 빨간색으로 본문 비평 주석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이제 없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성경 원문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셔도 아깝지 않을 자료니까 매주고의 본문 비평 주석. 제가 샀던 거는 빨간 그 표지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보면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인데 예를 들어서 뭐 11장 11절에 퀴리오라고 된 게 옆에는 가능성을 뜻하고 어떻게 돼서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자 여러분이 텍스처얼 가이드가 있나요? 네, 그러면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어 실력 좋은 분도 많은데 우리가 로고스가 있으면은 영어를 잘하기 편하고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영어 공포증만 없으면 돼요. 특히 요즘에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막 갖다 붙여요. 어디다가 번역기에다가.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분야를 보고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보다 보면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번역기에 막 붙이고 부딪히다 보면은 독해 실력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꾸 무서워하지 말고 막 갖다 붙이자. 최소한 저는 뭐라고 안 그런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극복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번역이 영어에서 한글만 번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찾다 보면은 독일어 자료도 막 해보고 막 하다 보면은 나름 얻는 게 많이 있으니까 가만 들여다보면은 걔네가 틀렸다는 게 90% 이상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약간 살짝 고쳐가지고 보다 보면 되니까 일단 보시라. 본문 주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렉스햄 텍스추얼 노트 온 더 바이블이 있나요? 이거 요거 LTNB네요. 약어를 쳐보면 보통 한번 확실히 있으면 대체로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되게 많네 자료가. 근데 아마 소개를 안 해드리면은 한 10몇 년 동안 들춰보지도 않을 자료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역시 렉센 지네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방금 전에 소개했던 맷지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한 것까지 나와 있는 약간 더 전문적인 거고 렉센 텍스처얼 노트 온 더 바이블은 그 비슷한 개념인데 그 이제 본문에 대해서 사본의 충돌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역시 설명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비슷한 계통의 책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분야의 책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렉셈 텍스처얼 노트 온 더 바이블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맨날 보려면은 너무 힘들고 딱 보다 보면은 뭔가 이 그 밑에 네세랄란트가 잡다하게 성경이 잡다하던 편이 좀 그렇지만 기호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요게 그러니까 번역마다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요걸 알고 싶을 때 맷즈거거나 렉스햄이나 요것들을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뭘 어떻게 변할까? 그러니까 현장 목회자들도 알면은 좋은데 미리 안에 놓으면 나중에 할 거는 아니고. 근데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신학 학자들 같은 경우에 신대원 시절의 자료와 이런 것들에 대해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을 가끔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제 얘기만 하면 신빙성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 세계적인 학자들 인터뷰를 해봐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첫째는 언어 실력이니 꼭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뭐 또 가능하면은 다른 주변의 언어들 이런 것들인데 그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사본과 비교해 보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넷 바이블이라고 있는데요. 넷 바이블 세컨 에디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기억해 놓으시고 사본 비평을 하거나 그럴 때 또는 본문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적극 하시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아파라투스 자료를 보면 뭔지 모르는데 뭐 복잡한 데가 많아요, 간혹.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고 달리 볼 가능성은 뭐가 있고 그것들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더 복잡한 것들 많은데 그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보니까 텍스추얼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 개.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예전에는 쉬는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영어를 못해서 제가 영알못이라 히히까지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번역기 적극 활용하시라. 로고스 자체의 번역기가 있고 요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번역기만 잘 활용하셔도 이제 그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데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이제 경계하지도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주에 다시 돌아와서요. 아파라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라투스가 왜 아파라투스냐면은 원래는 라틴어로 부로 뭐 이렇게 천부 이 정도의 뜻인데 우리가 사실은 큰 마음 먹고 원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꽤 큰 게 설명 없이 네스랄란트 28판을 사서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는 위에 본문보다 밑에 아파라투스가 긴데 밑에는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게 아파라투스예요. 이제 근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본 자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거의 종류를 보자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네스랄란트 28판에 아파라투스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원문주에서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네스랄란트 27판도 있나요? 없나요? 27판은? 네, 서재에서 한번 찾아보죠. 있을 수도 있어요. 서재에서 찾아보면 네스랄란트 NA27 찾으면 나오는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설명을 그걸 굳이 드리는 이유가 네스랄란트 27판이 그게 이제 90년대에 나온 건가? 네, 90년대 같아요. 제가 처음 봤던 게 26판이었으니까 90년대 초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 28판이 나왔는데 28판이 나오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한서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서신 요한서신 부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아마 야고만 계속 나와서 우리 과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놓으면 뭐 언젠가 쓸 때가 있겠죠.
ECM이라고 있거든요. EDM이 아니라 ECM입니다. 에디티오 크리티카 마요르라는 게 있어요. 마요라. 근데 ECM이라고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니까 잘 안 외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야, 이게 우리가 21세기가 다가오는데 20세기 말에 그랬단 얘기예요. 그 지금까지의 사본을 철저하게 뭔가 집대성해서 그러한 연구 결과물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계 성서공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비평판 그 헬라어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작업은 그 공동서신하고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복음서들하고 나머지 나오면 될 텐데, 그러니까 ECM이 98년도인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 했던 게 공동서신이니까 요때까지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집어넣고 본문을 바꾼 게, 그러니까 바꿨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본문이 어떤 게 더 원문에 가까우리라고 견해를 바꾼 게 28판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큰 변화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으면은 그 학자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공동서신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보고서를 쓰거나 이거를 연구를 할 때 그 도서관 가면 27판 당연히 있으니까 27판 본문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이 27판에선 이렇게 됐었는데 28판에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과목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뭘 좀 아는 전도사구만 허허허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공동서신을 볼 때는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를 자세히 다투는 표는 우리 알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27판, 28판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7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를 다 설명하고 있냐면은 지금 아파라투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ECM이라는 거를 오늘 들어본 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대비평폰이라는 게 있고 계속 나온다는 거를 이제 들어본 게 중요하고 네스랄란트 27판하고 28판이 그 공동서신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네스랄란트 28판은 다 있을 테니까 한번 열어보죠. 다 똑같이 맞추어서 보는 게 좋으니까 그 네스랄란트 28판을 여셔가지고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약간 그 한 120도 정도로 꺾이는 꺽쇠가 양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부분이냐 하면은 유아레스톤 토테오. 자, 찾으셨나요? 너무 어려운가? 첫 번째, 네스랄란트 28판을 연다. 찾아서. 이거 할 수 있겠죠? 서재에서 NA28 치면 돼요. 연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로 간다. 그러면은 1장 뒷부분에 120도 꺽쇠로 양쪽에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가서 양쪽 꺽쇠 부분에, 그러니까 그 꺽쇠 기호 부분에 갖다 댄다. 그러면은 팝업으로 뜨는 게 거기에 해당하는 아파라투스가 팝업으로 떠요. 저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자, 뜨셨나요? 예. 그러니까 요게 맨 앞에 가면은 기호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커세에 대한 욕구가 막 솟구친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으면 기억이 웬만큼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기호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다시 확인하든지 아니면 갖다 대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120도 꺽쇠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거기가 다르게 표현된 사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그 사본이 되어 있나? 유아레스톤토 테오가 순서가 바뀌어서 토, 테오, 유아레스톤으로 된 데가 있고 밑에 보면 그냥 유아레스톤으로 유아레스톤 테오로 된 데가 있고 유아레스톤 토 퀴리오로 된 데가 있고 본문처럼 된 데가 이렇저렇하게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갖다 대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보이니까 괜히 갖다 대보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는데 보통은 파피루스나 그 알렙 그러니까 보통 흔하게 보이는 그리스 알파벳이 아닌 게 최우선.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자면 그 알파벳으로 하자면은 알파 베타 감마나 알파 베타 그러니까 A, B, C가 그 순서대로 우선 이렇게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본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파라투스들이 있는데 요게 왜 그런지 설명을 보는 거는 아까 소개해드린 거 텍스추얼 그 코멘터리하고 렉셈, 네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원문을 알더라도 봐야 되지만 원문 모를 경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주석인데 거꾸로 이러한 사본이나 원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좋은 주석일수록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NIGTC라고 있죠. 예, 예. 우리가 주석은 잘 알잖아요. 그 뭐 이런 건 몰라도. 그러니까 NIGTC를 보면 거기에 G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릭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더 알고 그 주석들을 보면은 아, 무슨 소리구나. 요게 더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보려고 그러면은 뭔 소리야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는데 자, 분위기를 보니까 요게 뭔가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죠? 이럴 때는 긴장하지 말고 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아, 뭐 그렇구나. 뭐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건가 보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들어두면 좋은 거고. 자, 네스랄란트 28판 예. 질문하신 거 아니?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파라투스가 뜻이 뭐? 이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로 덧붙여진 거 내지는 부록 뭐 추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외에 기호들이 덧붙여졌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진 게 비평 기호니까 한국어를 할 때는 보통 그냥 아파라투스라고 하든지 비평 기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러분이 UBS 오판 그릭 뉴 테스트먼트 5th 리바이스드 에디션이 있나요? 서재에서 찾아보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UBS 오판 The Greek New Testament 5th Revised Edition. 아마 네스랄란트 다음으로 많이 사는 헬러 성경일 텐데. 분위기가 저런 거 처음 봤는데요. 그런 분위기였긴 한데.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종이 헬라어 성경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네스랄란트 28판보다는 꾸준히 볼 거로는 요 UBS 5판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평 기호라고 그럴까? 거기에 붙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 보기가 쉽고 또 하나는 뒤에 그 바클레이라는 분이 정리한 단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사전. 그래가 뒤에 넘겨보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없으니까 그냥 설명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책을 팔 때 이 띠에 보면은 네스라란트 28판 같은 경우는 스컬러스 에디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학자들 보는 거다. 그리고 그 UBS 5판 같은 경우에는 Student and Translator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UBS가 더 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그 논의는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은 ABC가 쓰여져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그 권위가 아주 상당하다, 제법 있다, 별로다. 이거를 그 사본을 자세하게 써놓은 게 아니라 ABC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중요도를 얘기를 해놨고 또 그리고 현대 번역에서 어떻게 이거를 번역하고 있는지가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UBS 5판 같은 경우에 그 신대원 수준에서 보기에는 도움이 된다. 물론 다 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다음에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 게 전문적으로 보실 분은 나중에 CNTTS라고 있어요. S 맞지? CNTTS. 이게 뭐의 역자냐면은 센터예요, 앞이. 센터 오브 뉴 테스트먼트 텍스트 스타디인가 뭐 그래. 텍스추얼 스타디인가 텍스트 스타디인가. 그러니까 그 네스랄란트 28판하고 27판하고 UBS는 대체로 다 어디서 한 연구와 회의를 바탕으로 하냐면은 그 넓게 보면은 세계 성서공회, 좁게 보면은 독일 성서공회거든요. 그 민스터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하는데 요거는 다른 연구소예요. CNTTS는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CNTTS를 보면 네스랄란트보다 훨씬 더 자세한 여러 그 사본의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찾아보란 말씀 안 드릴게요. 당연히 없으니까. 근데 이제 관심 있으면은 CNTTS를 기억하고 그거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 같이 원문주에 열어서 다양한 이문 부분을 보고 있죠. 그럼 거기 보면은 SBL 에디션이라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Apparatus for the Greek New Testament SBL 에디션.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열어보시면 우리가 그 로고스를 살펴볼 때 기본적인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는 네스랄란트 28판하고 BHS를 중심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고스에서는 뭐가 기본이었죠? 헬라어 같은 경우는 SBL GNT하고 히브리어는 로고스 히브리어 성경 LHB 기억나시나요? 예. 제일 쉬운 얘기를 할 때 제일 이게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SBL GNT에 붙은 건데 한번 다 있다는 얘기니까 열어보세요.
그릭 뉴 테스트먼트 SBL 에디션. 로마서 12장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12장 1절에 방금 봤던 유아레스톤 토테오 부분에 트레겔레스 네스랄란트 28 RP 뭐 그리고 토테오 유아레스톤에서는 WH가 웨스트코트 홀트 이제 요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스랄란트 27판, 28판, 뭐 CNTTS, UBS 5판은 사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신해산 사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런데 얘는 작전을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편집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SBL GNT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문을 택하는데 네스랄란트 28판에서는 뭐를 택했고 여기 나온 대로 보자면 트레겔레스에는 뭐를 선택했고 RP에서는 뭐를 선택했고 예전에 웨스트코트 홀트에서는 어떻게 선택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신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고 네스랄란트 28판, 트레겔레스 판, 그리고 뭐 웨스트코트 판. 그러니까 사본과 편집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편집본을 비교했다 얘기예요. 사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사본을 모집한 편집본들을 비교해서 그거를 로고스에서 사용하고자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학자들이 아닌 경우에 그 준학자 정도까지는 편집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편집본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차이점을 보기가 더 쉽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은 자, 일단 뭐가 많은데 일단은 아파라투스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본문 주소 렉셈이 있었어요. 로고스 거. 그거 우선적으로 보시고 넷바이블도 있었고 그리고 있다면은 매직업 거를 같이 있게 보시라. 근데 모든 주석이 그렇지만 본문 주석도 내가 알고 싶은 건 안 나온 경향이 좀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보고 거기 안 나와 있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 얘기일 수도 있다. 자, 그렇고 다음에 아파라투스 중에서는 그냥 일단 네스랄란트 28판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27판하고 28판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공동서신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볼 때에는 27판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자세하게 볼 때는 CNTTS 없으면 그냥 내버려도 되고 그리고 번역자나 학생을 위한 조금 더 쉽게 나온 게 UBS 5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SBL GNT에서 붙은 요 그 아파라투스에는 사본이 아니라 편집본을 다루고 있다. 자, 여기를 보시고요. 이제 에디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벌써 몇 가지가 이미 나왔어요. 이게 종류를 따지자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요게 종류를 또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그 우리가 문법을 검색하는 데에도 성경에 따라서 문법을 검색하는 체계가 조금 달라요. 28판하고 27판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요. 그 형태론 코드를 넣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고 근데 에디션 중에서 그러니까 본문이 다른 게 있는데 이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는 네스랄란트랑 SBL GNT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보는 게 네스랄란트 28판이죠. 아마도 지금 1학년 전도사님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29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다 완성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데에는 28판이 나오든 29판이 나오든 큰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 넣으면 어떡하는, 뭐 긴장할 필요 하나 없고 그냥 한 권 더 사면 된다. 근데 28판이 기본인데 요거하고 본문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을까요? 27판하고 28판은 다르겠죠. 근데 본문이 똑같은 거는 UBS 5판하고 네스랄란트 28판하고가 엄밀히 말하자면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게 차이가 있어요. 아니,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아는 사람 자체는 별로 없는 얘기를 하자면 절대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은 네스랄란트 28판하고 UBS 5판이 구두점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요. 아주 심각하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대문자 표기가 조금 다른데 네스랄란트 28판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지시하는 그리스도일 때는 대문자로 구별이 돼서 표시가 됐고 UBS는 표시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1만 명의 사람 중에 9,999명의 사람은 대문자가 되든 소문자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요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로고스 사용하면서 알 거는 SBL GNT하고 네스랄란트 28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면 좋은 거냐, 정확한 거냐, 그거는 없는데 학계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네스랄란트 28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보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그거예요. 우리가 로고스에서 SBLGNT를 많이 쓰니까 요거를 가지고 복사한다든지 뭐 연구를 해서 뭐 리포트를 쓴다든지 그럴 때 SBLGNT로 했다고 표시를 꼭 하든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뭔가 리포트를 낼 때는 네스랄란트 28판으로 그냥 하든지. 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성적과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잘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설득하고 뭐 하려면은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관련해서나 뭐를 쓸 때에는 내가 지금 네스랄란트 28판으로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자. 표준적인 게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원고 부탁할 때도 본문은 네스랄란트 28판 기준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일단 로고스의 기본적인 것과 실험적인 것 모두를 다 해보는 거는 SBL GNT예요. 왜냐하면 지네 거니까. 근데 네스랄란트 28판도 많이 팔리는 거니까 거의 다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 학문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은, 제대로 봤을 때 차이가 뭐냐면은, 네스랄란트 28판 본문은 대체적으로 외적 증거의 무게를 더 두고, 얘는 SBL GNT는 내적 증거의 무게를 더 둬요. 좀 어렵죠? 그게 뭐야? 하고 이제 뭐 신현우 교수님이나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네스랄란트 28판은 좋은 사본에 쓰여진 표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 근데 SBL GNT 같은 경우는 사본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더 어려운 표현을 본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 수업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글을 옮겨 쓰는데 잘못 쓸 가능성이 있는 게, 보니까 말이 안 돼, 표현이.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 되는 걸로 고칠 가능성이 훨씬 높죠. 특히 성경인데, 이거 뭐 잘못 썼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표현이 많지. 이건 뭐 완전 사탄의 뭐가 아닌 이상 잘 되어 있는 거를 억지로 이상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적 증거예요. 그래서 SBL GNT를 보다 보면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표현이 왜 그렇지 한 경우가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큼 중량이 비슷하면은 사본에서 그 중에서 조금 말이 안 되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를 비슷한 급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우선으로 본문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어떤 게 좋다고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해 보면 더 좋죠. 근데 요 전에 또 이제 같이 비교해 볼게. 편집본과 그런 거에 있어서 볼 게 뭐냐 하면은 그 틴데일 하우스에서 나온 THGNT인가? 약어가 네, 맞네요. 요거는 또 뭐가 다르냐 하면은 틴데일 하우스는 이제 영국에 있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그 신학 연구소인데 아까 트레겔레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독일 성서공회와 상관없이 본문을 연구한 그 전통 중에 하나가 트레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요 틴데라우스에서 2017년인가 새로 이 독일 성서공회와 별도로 뭔가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거는 서기관의 전통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 네스랄란트 28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그 말하자면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사본에는 아바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표준어가 아니고 틀린 게 확실해. 이럴 경우에는 요거를 아버지로 바꾸어 가지고 편집본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틴데라우스에서는 주요한 그 사본에서 서기관이 똑같이 틀렸다 그러면은 틀린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런 단어가 없는 단어래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주요 5단 그 사본에 나온 거면 그대로 살렸나 그런데 그런 전통을 따진 거 그렇게 아니 잘못 썼더라도 서기관들이 그렇게 쓴 게 남아 있으면은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게 요 틴데라우스 판이에요. 이거는 약어가 THGNT라고 그래요. 자, 굉장히 깊은 얘기가 되고 그것까지 알아야 돼 뭐 할 수가 있는데 뭐 알면 좋잖아요. 알면은 뭐냐면은 본문의 해석이 원문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게 사실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원문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원문에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기 쉬운 자료를 우리가 로고스 속에서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니까 THGNT가 있고 또 하나는 얘네 이전에 한참 이전에 아마 신약개론 뭐 이런 거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웨스트코트 홀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분하밖에 아버지 뭐 그 정도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19세기에 그 출간한 그러한 헬라어 본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닫아버렸네. 아까 그 SBL GNT 아파라투스 보면 이분들께 나오는데 웨스트코트 홀트의 그러한 그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얘네는 다 합쳐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서방의 전통이 그러니까 서방 사본의 전통. 근데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좀 긴 경영 헬러 밑에 아파레스 보면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생긴 것 같은 옛날 독일어 체로 된 M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사본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네, 들어만 보면 돼요. 뭔지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왜 다수사본이냐?
헬라어를 사용하던 지역이 있고 라틴어를 사용하던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틴어 사용하던 지역이 이제 서방 쪽이고 동방 쪽이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 사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그건데, 그러면은 자, 퀴즈 하나 맞춰도 뭐 없어요. 계속 그 언어를 사용했던 데에서 텍스트가 변화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사용 언어가 그게 아닌 데서 변화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사용을 많이 하는 데서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통 자체가 다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세한 거는 다른 분한테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의 지방에서 사본이 많은데 서방하고는 다르게 변화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 서방 전통은 그 개수가 적으니까 나중에 일부러 그 사본을 찾아다녀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19세기 이후에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연구가 파피루스도 발견되고 그 전까지 없던 것들이 해가지고 본문을 확정하는 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나 이쪽 동방 쪽에서는 이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료들이. 근데 차이가 약간 있어요. 대체로 이 다수사본 쪽이 좀 긴 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논쟁과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수사본 쪽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다수사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했던 에라스무스가 다수사본을 기준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한동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용을 했던, 거기에서 번역한 말하자면은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들이 다수사본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본학이 발달되고 이게 더 원문에 가깝다 해서 대체적인 일반적인 세계 교회는 서방 사본 쪽을 많이 따르는데, 다수사본이 최고야. 종교개혁 시대에 보던 사본도 그 사본을 기준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발견된 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계속해서 킹제임스 우선주의를 내세우던지 아니면은 이제 이 동방사본을 우선으로 하는 데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할 거는 아닌데 사본까지 그 시대에 보던 사본을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시할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나온 헬라어 본문들이 있어요. 야어로 안 나오나? 아, 여기 있네. 야거가 비잔틴에서 비즈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비잔틴 메저리티 텍스트 폼 그릭 뉴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있네. 2005년에 나온 뉴 테스트먼트 인디 오리지널 그릭이라고 된 게 있는데, 한번 요 두 가지입니다. 밑에 건 아니고.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녹화는 제가 잘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멈추고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되긴 될 겁니다.
둘 다 로빈슨인데 비잔틴 머저리티 텍스트 폼 그릭 뉴 테스먼트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Byzantine Text Form 2005년 있나요? 둘 다요? 위에 거 아래 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뭐 꼭 두 개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진지하게 지금 히브리어는 안 했는데 진지하게 보려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늘 보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그 번역 비교의 쓰임새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자 역본 비교, 그 도구 중에 역본 비교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번역 비교해 보는 거. 네. 도구에서 여권 비교 가면은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번역만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러한 편집본이나 사본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거를 설정해 놓으면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컬렉션이나 그걸로 만들어 놓고 헬라어 이 편집본을 비교해 보면은 네스랄란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만 그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막 보지는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네스랄란트를 우리가 대체론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사본 자료가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다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 계열의 흐름 자체가 다른 게 어디 갔어? 안 적어놨으니까 없지. 비잔틴 텍스트하고 지금 2005년 오리지널 그 그릭 요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되고 아마 찾아보면은 뭐 스크리브너의 뭐 스테판 것도 있고 뭐 16세기, 17세기 그런 이런 비잔틴 텍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이렇게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표 하나 옆에 그려놓든지 하고서 머릿속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네스랄란트 28판이 다는 아니고 그리고 사본을 꼭 봐야 될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주석에서든지 내가 봐서든지 뭔가 요거를 제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싶을 때에는 이제 그것들을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가 성경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잖아요. 우리 뭐 신앙 고백에서도 군데군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이 원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야 될 우리 교회의 성경이지만 그러니까 원래 원본인지 뭔지를 찾아가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으로서 오직 성경으로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뭔지를 찾아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원본은 안 남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작업으로서 다른 거를 통해서는 하기가 어렵고 로고스를 통해서 자료의 종류만 알면 비교해보고 익숙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편집본까지 요거를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원문주의에서 보면 에디션 있고 필사본이 있는데 한번 필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거기? 없어요? 여기 보면 그게 예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필사라는 건 뭐냐면은 매뉴스크립트를 번역한 거예요. 필사. 거기 이제 사본이라는 거를 번역한 건데 어떤 자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요거 자체죠. 요게 그 파피루스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타이핑을 해놓은 거예요.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런 게 있어요. 보면은 원래는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원래는 띄어쓰기도 없죠. 요 띄어쓰기도 그대로 해놓으면서 지금 테타하고 윕실론 위에 원래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건데 줄이 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태우를 이렇게 약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사크라 노미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한 이름, 하나님, 뭐 예수님, 그리고 성자 표현한 휘오스, 또 그리고 파테르, 그리고 성령 나타내는 푸뉴마, 경우에 따라서 다윗 이런 거 교회에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름들 위에 약어로 쓰고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꽤 초기의 사본들에도 예수 위에 이 표시가 있더라. 항상 보면은 학문의 결과라는 게 우리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증명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초대교회에서 언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는가? 당연히 처음부터 섬겼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제 세계 학계에서는 꼭 그렇진 않으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초기 사본에서도 예수의 이름 위에 요 사크라 노미나 표시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사본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도 문법 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신해산 사본 무슨 사본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러한 매뉴스크립트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자, 보면은 아차 요거를 놓치거나 너무 심각하게 나 이 모든 정보를 다 익힐 거야 하면은 그 오히려 부담이 되고 너무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으면은 그 뒷강 가서 확인하게 되듯이 그렇게 하실 거는 없는데 일단 들어놓고 그리고 무엇이 원래의 원문인가를 찾아가는데 활용하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좀 짧아요. 다행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로봇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검색하고 비교해보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궁금하면은 직접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한 것 중에서 그 궁금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모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고 나만 궁금할 것 같으면 마치고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뭐 5분 정도 일찍 이렇게 마치고요. 그러니까 주요 공지는 그 LMS 통해서도 다시 하고 카톡방에서도 할 텐데 11월 7일이죠. 11월 첫째가 그때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는 퀴즈가 있을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들어가고 그러면은 몇 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거의 격주로 퀴즈를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나머지는 미리 해서 체크를 하고 마지막 시험은 이제 문제는 아주 조금만 내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뭐냐면 문제도 여러분이 내고 답도 여러분이 쓰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시면 또 그 생각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